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네, 여러분 너무나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더워서 에어컨 틀어놓으시고 마루에 누우셔서 좋다 하시면서 집회에는 못 나오시나 했는데 여러분 이곳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양복 정장을 입지 않았어요. 그래서 혹시 마음 불편하신 분 계시면 그 불편한 마음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한여름 기간에는 제가 입는 이 옷이 이게 여름 정장이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서 좀 에너지 효율도 좀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고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미리 말씀을 못 드려서 우리 부목사님들은 지금 다 정장을 입고 계신데 이제 우리 부목사님들도 여름에 이렇게 와이셔츠 이렇게 간단하게 입으셨을 때 정장을 입고 설교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나누겠는데, 여러분 아마 지난 주중 그리고 지난 주일에도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나라 비 피해가 너무나 큽니다. 지금 저희가 있는 이 시흥 지역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피해가 많지 않았지만 많은 곳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많은 생명이 앗아졌고, 그리고 저도 주중에 긴급 기도 제목을 많이 받았는데 이 아래쪽 지역에 있는 작은 교회들이 비 피해로 너무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들이 정말 어려움을 겪고 또 한 해 농사가 완전히 망가진 곳도 많다고 합니다. 제가 주중에 받았던 기도 제목은 목사님, 이 교회가 너무 낡고 작은 교회인데 비가 오늘도 너무 많이 와서 교회 지붕이 버텨낼지를 모르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비가 너무 와서 이게 누전으로 화재 염려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했던 기도 제목을 받으면서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물론이고 저희가 이번 주일에 한번 수해 고통받는 이웃들, 교회, 또 생명을 잃어버린 가족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분들 위해서 우리가 한번 헌금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헌금 봉투에 목적 기타에 이렇게 체크하시고 수해 돕는 헌금이라고 이렇게 표시만 하시면 그 헌금은 전액 다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 기쁨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 주신 마음대로 반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한 가지 바람이 있고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강하게 이끌어가는 삶, 그걸 우리 이곳에 모인 성도들이 다 누렸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사는 삶은 얼마나 황홀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말씀해 주시고 명령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강하게 이끌어 가신다. 이건 진짜 놀라운 일이죠. 아마 그대로 순종하며 나가면 우리가 누릴 기쁨과 그 은혜는 놀라울 겁니다. 오늘 그래서 다른 것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사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마음에 심겨졌다면, 그리고 심겨진다면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배고프시면 어떤 마음이 드시죠? 아마 배고프시면 열심히 일하시다가 배가 허기가 진다. 그러면 퇴근 시간이 가까워요. 농사 짓는 곳에서 이제 돌아올 때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뭘 먹을까? 빨리 좀 뭔가 허기를 달랠 수 있는 걸 먹으면 좋겠다.
근데 배고픈 정도가 아니라 뭐 지금은 여름이지만 춥고 배고파요. 그러면 진짜 따뜻한 곳에 또 맛있는 거 좀 먹었으면 좋겠다. 요즘같이 더울 때면 시원한 곳에 가서 좀 음식을 좀 먹었으면 좋겠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어떤 날 몸이라도 좀 컨디션이 안 좋아지면 약을 챙겨 드시기도 하고, 아마 여러분이 여러분의 육신의 그런 필요를 채우는 거에 여러분 민감하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꼭 질문하고 싶은 게, 육신에 어떤 필요가 있을 때, 몸이 좋지 않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배를 채우고 몸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허기가 느껴질 때, 영적인 갈급함이 느껴질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근데 아마 영적인 그런 갈급함과 허기가 느껴지신다면 아마 말씀 앞에 나오실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실 거예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 하면 영적인 갈급함이 없어요. 내 삶에 영적인 허기를 느끼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와야 하는데도 그런 거 전혀 없이 영적인 갈급함, 갈망 전혀 모른 채로 내 삶이 채워진 줄 알고 사는 인생, 그게 정말 두렵고 비참한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 모이신 분들은 다 영적인 갈망이 있으셔서 나오신 분이라 믿는데,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갈망하면 주님께서는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영적인 허기를 느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실 것입니다. 영적으로 배고파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양식을, 영의 양식을 먹여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에, 마음에 새겨지도록 하실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모른 채로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음껏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것을 다 이해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어서 아마 보여주시고 듣게 하셔도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보고 듣는 것들이 마음에 한순간에 새겨지는 역사는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음악을 딱 들었어요. 처음 듣는 음악입니다. 음악에 대해 내가 잘 모르지만 마음속에 참 좋다. 그러면서 마음에 뭔가 감동이 확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미술 작품을 딱 봐요. 근데 그 미술 작품을 내가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마음속에 가슴이 뻥 뚫리는 것처럼 마음의 시원함을 느끼기도 하고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처음 듣고 보았을 때는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좋다, 너무나 좋구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깨닫게 해 가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너무 평안하구나, 좋구나, 하나님이 날 이끄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구하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허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갈망할 때 우리의 갈망만으로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렌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렌즈를 조절해 주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할 때 정말 지혜로운 기도는 하나님,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에게 부어주세요.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을 보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이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너희로 알게 하여 주시기를, 알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지 이것을 알게 해주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알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따를 수밖에 없게 되겠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끝없이 품어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를 나에게 내어주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성품과 그 행하심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사는 게 얼마나 기쁨인지를 알게 되고 그렇게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삶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무엇인가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 우리의 경험과 지혜로 이해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지혜와 마음이 부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쓸 수 있겠어요. 우리 영혼의 시력을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셔야 우리가 제대로 주의 인도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영적인 영혼의 시력이 초점이 맞추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점검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성도님들에게 꼭 묻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여러분 갈망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 어머니, 아버지이신 분들이 여기 많죠. 물론 결혼 안 한 우리 싱글 청년들도 있지만, 자, 여러분 자녀 만나면 말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밥 먹었는지 묻고 싶죠. 또 오늘 무슨 일을 했는지 묻고 싶죠. 그리고 또 직장 갈 때 길 조심하라고, 운전 조심하라고 말하고 싶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하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꼭 취해야 할 것이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다. 이게 가장 분명한 진리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듣고 싶지 않다고 내 마음의 문을 닫아놓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갑자기 어느 날 괜히 혼자 있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전화 막 꺼놓고 전화 와도 받지 않고, 나 혼자 있고 싶어.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말씀 듣고 싶지 않아, 또 순종하라고 하시지, 이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예 막아놓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이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분으로 역사해 주세요. 여러분 꼭 경험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그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가 너무나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예전에 이랬구나. 그게 아니라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내 삶에 동일하게 역사하신다. 이 믿음을 여러분 꼭 가지셔야 합니다. 제가 목회할 때 한 번은 오늘처럼 금요 성령 집회 시간이었는데 그 금요일이 3.1절 그 기간과 아주 탁 맞아떨어져서 3.1운동 100주년을 기억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너무나 그때 뜨겁게 기도했던, 감사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3.1운동이 시작되었는지 다 여러분 아시죠? 그러나 역사적으로는 어떻게 시작되었다는 평가가 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3.1운동의 주축 세력은 누가 뭐라고 해도 그리스도인이 중심이 됐었어요. 당시 우리나라 인구가 1700만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그리스도인이 1700만 중에 1.5% 정도가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적은 거죠. 그런데 3.1운동으로 인해서 옥고를 치른 사람들 중에는 그 감옥에서 그렇게 애쓰고 그 어려운 일을 겪은 사람들의 20%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전체 인구의 1.5%밖에 안 되는 사람이 그 3.1운동의 주축을 이뤘는데 옥고를 치른 사람들의 20%가 그리스도인이었으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제가 지금 통치하고 있는 것 같아도 이것은 계속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나라 다스리신다. 출애굽을 이끄신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끄신다. 이거 믿고, 하나님 믿고 만세를 외치고 평화를 외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정말 존경할 만한 지식인 종교인들 중에 일제시대에 변절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름을 대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 사람이 변절을 했었나. 근데 그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변절을 했나. 그러니 대부분 공통된 대답은 광복이 될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일제의 통치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바뀌지 않을 거니 그냥 변절하는 게 낫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땠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러니 그들은 독립운동 또 3.1운동의 주역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게 너무나 분명하게 믿어지고 그분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면 지금 나의 삶, 그리고 나의 삶뿐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 가운데 하나님 분명히 일하신다. 그걸 믿고 사는 사람의 삶은 어떨까요? 담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내 인생이 어떻게 좀 펼쳐질까, 내 미래는 어떨까, 이런 거 알고 싶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 구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엄유하심이 믿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기 원하게 돼요. 왜 알기 원하게 될까요? 그분과 교제하고 싶은 거죠. 내 삶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분을 직접 경험하고 교제하기를 원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완전한 부모님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들려주기 시작하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임재와 살아계심을 강력하게 경험한 모든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고 또 온 땅의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주신다. 이 믿음이 너무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런 목적이 아니라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런 목적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주셨겠습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은 너무나 구체적인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돌보시고 나를 위하시고 나를 살피신다. 이거를 늘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듣고 마음에 새기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에 너무나 분명해지는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분이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게 한 가지 더 있는데, 근데 나는 얼마나 그 사랑 안에서 밖으로 나가려고 했었나.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그 사랑 안에 거하지 못했었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매일 주님의 말씀을 가장 확실하게 경험하는 길이 뭘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심어주세요.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너무나 많이 담겨 있어요. 자, 시편 40편 5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시편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생각하시고 말씀하기 원하시고 행하시는 일이 너무 많아서 그 수를 셀 수조차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기 원하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알려주십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가 어떻게 내가 듣나, 나는 잘 들을 수가 없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여러분 읽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구하세요.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성경 안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로하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 구원의 능력, 변화의 삶,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진짜 질문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섰었는가가 진짜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신실하게 섰었나, 그것을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뭘까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시다, 내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이게 분명하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새겨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요. 왜 변화될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너무 분명한데 이제는 그분의 말씀에
이끌릴 수밖에 없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내 삶에 너무 구체적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은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생길에서 하고 싶은 일이 있었는데 잘 안 돼서 속상해하고 마음 아파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 보면 특징 중에 하나가 해야 하는 일을 잘 안 하는 특징이 있어요. 해야 하는 일은 하기 싫고 너무 힘들고, 하고 싶은 일은 너무 많은데 잘 안 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서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해야만 하는 일이, 그리고 나에게 해야만 하는 일을 자꾸 가르쳐 주는 사람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나를 끔찍히 생각하면서 나에게 이 일을 해야 한다고 가르쳐 줘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의 사랑이 너무나 분명히 믿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삶이 바뀔까요? 해야만 하는 일이 하고 싶은 일이 되고 말아요. 왜냐하면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위하여 너가 이 일을 해야 해, 그걸 간곡하게 알려줘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일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돼요.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하여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계율을 율법적으로 지켜야만 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말이라면 여러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내 삶에 변화를 주고 싶은 거예요. 진짜 놀라운 일이죠. 그렇게 씻지 않던 남자아이가 씻기 시작해요. 그쵸? 거울 앞에서 막 빗질도 해요. 옷을 몇 번이나 갈아입어요. 막 용돈을 모으기 시작해요. 얘가 이제 철들었나 보다. 선물하고 싶고. 여러분, 사랑하기 시작하면 삶의 변화가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방법이 있어요. 너 조금 더 쉽게 살 수 있어. 그러면 귀가 솔깃합니다. 너 여기서 아주 더 즐겁게 살 수 있는데 너 왜 이렇게 고생해? 즐거운 삶이 여기 있다고 알려줍니다. 너 뭐 이렇게 어려운 일만 하며 살아? 네 맘대로 하며 살아도 되는 길이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값싼 은혜처럼 말하는, 우리를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내가 말씀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어서는 안 되고,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꼭 기도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그 말씀에 이끌리기를 원합니다.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실수하고 자꾸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려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를 통해서만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미혹에 빠지기가 쉬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께서 직접 깨닫게 해주시길 원하세요. 물론 영적 지도자의 안내와 가르침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영적인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여러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의 초장을 여러분이 스스로 거닐어야 돼요. 양이 목자를 따라서 초장으로까지는 걸어가야지 먹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매일매일 어린아이는 이유식을 먹습니다. 이렇게 떠먹여줘요.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누군가가 떠먹여주는 은혜만으로는 우리가 성장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인도하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되었을 때 자녀가 커가면서 여러 가지를 배우고 경험해서 나중에 스스로 일하며 자기 삶을 책임지며 사는 모습을 보게 될 때 부모는 기쁨이 있어요. 아, 자녀가 이렇게 커서 자기 앞가림도 하고 여러 사람들을 섬기며 살 수 있을 정도로 성숙했구나. 그걸 보면 부모의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스스로 영적인 꼴을 먹을 수 있어야 여러분이 더욱 강건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게 해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더욱 깊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만나주십니다. 시편 105편 4절에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의미를 히브리인들이 여호와의 얼굴을 구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앞에 서면 무엇을 깨닫게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이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보면 하나님은 내 삶을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심이 너무나 명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계신 말씀 앞에 서면 어떻게 될까요?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하반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해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이 분명해져요. 히브리서 13장 5절 하반절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말씀을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정확하게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나와 함께 하시는 약속의 하나님을 붙잡으면 이제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요.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 구하며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 길선주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평양 대부흥의 주역이셨고 민족 대표 33인 중에 한 명이셨고 후에 목사로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완전히 민족을 위해 헌신했던 분이시죠. 근데 이분이 사랑을 구하는 기도라는 그 기도를 이렇게 쓰신 글이 있습니다. 한번 잘 따라가시면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결국 이 길선주 목사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기도, 그 기도를 드려야겠다는 걸 깨닫게 된 것인데 이렇게 쓰셨어요. 주님, 이전에 저는 성령의 권능을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과연 저는 성령의 권능도 받았고 그 권능을 행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하니 권능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요 권능이 저를 수양시킨 것은 아니었습니다. 권능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사랑은 자기의 본능입니다. 저는 수 30년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제가 어디서 부흥회를 인도했다면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한 것이요 저의 본능으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주의 사랑하는 성품을 저에게 주옵소서. 저의 가정을 사랑하게 하시며 저의 민족을 사랑하게 하시고 저의 동포를 사랑하게 하셔서 사랑의 성품을 이루게 해 주옵소서. 아무리 학식이 많고 재주가 많으며 인격이 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런 학식과 재주와 인격이 무슨 덕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며 속이고 해할 뿐입니다.
다만 사랑이 있어야 이것이 제게 능력이 되며 다른 사람을 구할 수 있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이 사랑을 구하는 기도, 그래서 이렇게 기도문을 써놓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선다고는 하는데 우리가 참 연약하고 사랑이 없는 자이죠. 우리가 늘 하나님 구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명백한 임재를 제대로 경험 못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현실의 벽 앞에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사는 존재, 연약한 존재여서 그래요. 육신의 본능이 있고 정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억하고 하나님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래서 늘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가 누구인지를 늘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이 말씀을 많이 인용했는데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며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취하며 살지 못할 때 우리는 육신의 본성에 휘둘립니다. 우리는 육신의 본성을 거슬러서 늘 주님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선택을 주님께 두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적인 선택이고 행위이기도 해요.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모든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에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이끌리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의지적으로 노력하는 것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주실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우리가 은혜의 통로를 통해서 말씀을 읽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육신적인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제거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더욱 풍성하게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연의 섭리를 보고 때로는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자연과 역사의 흐름을 보며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여러분에게 강조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 또 함께하는 관계 속에 사람들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한다는 것은 일상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때로는 기도원에 들어가 금식하며 기도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평생을 기도원에서만 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매일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세요. 하나님 알아가기를 갈망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적인 갈망을 채우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한 가지 장애가 있다면 우리의 교만이에요. 시편 10장 4절에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우리가 이 정도로 교만한 삶을 살 때가 있어요. 아마 오늘 이곳에 모여 믿음 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입술로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사는 삶을 살 때가 있어. 우리가 입술로는 이렇게 악한 사람처럼 이야기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사는 순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 앞에 오늘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우리의 겸손함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다윗 왕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간절히 권면하는데 다윗 왕의 유언과도 같은 권면이에요. 역대상 28장 9절 하반절을 보니까 아들 솔로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것이요. 아들에게 너무 간절하게 아빠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 주셔.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그것을 갈망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갈망하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오늘 만나주세요. 우리 매화교회 성도님들 축복하면서 제가 이번 돌아오는 한 주간 여러분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위해서 말씀에 이끌리는 순종의 삶 프로젝트, 말씀 따라 생활하는 생활 개선 프로젝트 3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하여간 하실 분은 하세요. 네, 하실 분은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하루에 잠자리에 드실 때 어떻게 잠자리 드세요? 물론 다 기도하시고 잠자리에 드시리라 믿지만 어떤 날은 너무 피곤해서 어떻게 잠들었는지도 모르게 잠드시는 분 계신가요? 아마 계실지도 몰라요. 그만큼 열심히 사신 거죠. 하지만 그냥 쓰러져 주무시지 말고 하루를 주님 안에서 꼭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짧은 묵상일지라도 말씀 안에 묵상하시고 기도하고 잠자리에 드세요. 하루를 주님 안에서 이렇게 쉬는 겁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기사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몇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몇째 날이라. 이 히브리 전통에서 하루의 시작이 저녁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 안에서 쉬는 것으로부터 하루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진짜 중요한 게 하루 마무리를 말씀으로 쉬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직장인들은 10분만 더 자야지, 10분만 더 자야지. 아마 우리 청년들 아마 다 한 번 좀 해봤을 것 같아요. 알람을 5분 후, 10분 후, 그 정성이면 일어나겠는데 10분 후 계속 맞춥니다. 그래서 마지막 선까지, 그리고 막 정신없이 준비해서 뛰쳐나가는 거죠. 또 화장의 기법, 기술이 엄청 놀랍죠. 막 운전하면서도 화장하고. 자, 근데 어떻게 출근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루를 단 10분만 일찍 시작할 수만 있다면, 단 20분만 일찍 시작할 수 있다면, 뭐 새벽 기도하고 시작하면 뭐 말할 것도 없겠죠. 하루를 주님께 맡기며 시작하는 그 짧은 시간을 꼭 확보하세요. 그리고 아침, 저녁 묵상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루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 꼭 적용해 보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적용이라도. 그러면서 하루, 일주일을 보내보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서 내 맘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며 사는 삶을 살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날이 하루가 쌓이고 일주일이 쌓이고 1년이 되고 그런 삶이 10년이 됐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는 삶이 그렇게 쌓였다. 아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놀랍게 축복하시고 변화시키고 수많은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 중에 가장 놀라운 열매는 말씀에 이끌리고 사는 삶이 어떠한 세상의 기쁨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이끌려 사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놀러 가자는 말에 그냥 갑자기 확 이끌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붙잡고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